해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때 누굴 부릅니까? 바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써 있는 글이 어떤 글인지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말을 그 뜻에 대해서 해석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땅에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를 만든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가 여러 민족과 나라와 그 땅을 통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을 만들었고 그 나라의 자손 중에 하나인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궁궐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그마치 1000명이나 한꺼번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떠들 수 있는 그러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청와대 가보셨습니까? 청와대에 영빈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영빈관. 신라호텔 영빈관 말고 진짜 영빈관이 있더라고요. 그 영빈관이라는 곳은 청와대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 그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 연회를 베푸는 장소인데 100명 이상을 앉힐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청와대 안에 있는 VIP들을 모시는 그러한 장소도 100명 혹은 200명 그 정도밖에 함께할 수 없는 공간인데 자그마치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자기 궁전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내 한 벽면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도 없고 팔도 없고 오직 손가락 하나만이 그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대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치자면 오금이 저린다? 아니, 그 이상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글을 읽으라고 해석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해석하기는커녕 아무도 읽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난리가 났죠. 왕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 그 함께 하고 있는 그 1000명도 술맛이 날까요? 함께 우왕좌왕하면서 두렵고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태우가 나타나서 누구를 소개하죠? 바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조상이 포로로 저쪽 나라에서 끌고 온 그 중에 한 명, 좀 똑똑한 그가 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었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내가 지금 여러 박사와 정말 많은 똑똑한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저 글을 읽어보고 해석해 보려고 했으나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네가 해석을 잘하고 의문에 대해서 그러한 질문을 잘 풀 수 있는 자라고 하니 제발 이것 좀 풀어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 해석을 내가 나에게 알게만 해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 왕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섭정을 하고 있는 섭정 왕으로 있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그 왕이 있고 자기는 둘째 실질적인 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셋째가 뭡니까? 바로 국무총리죠. 국무총리의 직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렇지만 저는 이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습니다. 뭐라고 읽었죠? 정확히 6분이 눈을 감고 계신데요. 뭐라고 했다고요? 6분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가 답을 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가 무슨 뜻입니까? 세어보다, 계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숫자를 셀 때, 계수할 때, 그때를 바로 메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데겔, 저울에 달아보다. 저울에 달았지만 모자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우바르신, 이 뜻은 나누어진다, 나누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울에 달아보고 세어보니 모자라서 나누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세우신 나라를 세워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나누어주고 다른 나라에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해서 치워버리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궁 벽에, 하얀 벽에 나타난 글은 모든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벽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자보가 무엇입니까? 보라고, 이것 좀 읽어보고 이 내용 좀 읽어보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렇게 글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국가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세워보시다가 표준에 미달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거나 없애버리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왕궁벽에다가 글씨가 써진 그날 어떻게 된지는 아십니까? 우리들이 함께 하진 않았지만 29절,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뭐라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을 해석받은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 몇 시간 안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대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지 제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잘 낸다. 이 시간 너무너무 좋구나. 네 말하는 것이 자장거로 들리는구나. 그러한 자로 살지 마시고 이 시간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하고 충족되었는지 혹은 부족한지를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왕이 그 해석을 들은 이후에 얼마 안 가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글을 내가 직접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그날 바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 대신에 징계도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의 죄악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워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치워버리겠다.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지요.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죄악이 정말 우리들이 흔히 표현하는 목구멍까지 차갑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찼을 때 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 바로 벨사살에 붙인 그 선대가 되는 왕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벨론 왕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을 만든 이후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완악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왕인데 글쎄 들짐승처럼 되어서 네 발로 기어다니고 풀을 먹었습니다. 얼마 동안? 7년 동안이나. 세상을 정복한 왕이 미쳐서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 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7대를 지나서 제 정신이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의 선조가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과 똑같이 교만함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이나 질병을 통해서 돌이키길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도 안 될 경우는 아주 치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벨사살 왕은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뭐라고요?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과 물건들, 금과 은으로 된 좋은 것들을 빼앗아 온 것들을 쉽게 말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고가 수장되어 있다가 그것을 꺼내갖고 청와대로 와서 여기 1000명 손님들 왔으니까 그것으로 술을 마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놀고 먹고 소비하는데 썼다는 것이죠. 보면은 왕후들과 귀인들과 그 첩들까지 그냥 싹 다 불러 모으고 진탕 놀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자이고 또 그가 어떻게 또 합니까?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성물을 지 마음대로 쓴 걸 넘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나무로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만든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칭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상이나 귀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무시무시한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중 3중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한마디로 호흡이 뭐예요? 호흡. 생명이죠, 생명. 네, 왕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한 것들을 주장하시는,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자기도 그 부왕에 못지 않게 교만하게 살다가 끝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이것을 잃은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착각은 자유입니다. 심지어는 벼슬이 높아지고 계급이 올라가고 재물이 더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우쭐해지고 패망을 당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들은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웃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별것 없는데도 자기가 최고인 양 교만한 척 하는 게 더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벨사살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자기의 선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거룩한 금과 은과 그런 그릇들을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썼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선하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체중을 재려고 체중계에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갈까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혹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들이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은 내 영혼의 체중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더 사실 건가요? 이 벨사살 왕처럼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무게 몇 킬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돼지가 돼서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 40살도 안 됐는데 그거 먹고 있어. 자기의 육신은, 몸뚱아리는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무지한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도 세워보고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벨사살 왕만 경중을 따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도 다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의 분량도 정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대요. 그리고 이 물의 무게도 다 정하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도 세워보고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눈 감고 마음대로 떠들어라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한마디로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한 행실이나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데 힘썼더니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네가 한 행동과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살다가 지금 이 시간, 1시간 남아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주의 이름으로 남을 도와주는 행위,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세어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무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몸무게가 지금 얼마 정도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되어 있나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들의 정성을 다 달아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겉에 보이는 물량보다도 그 속에 정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매사에 우리들이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성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중심을 기울이는 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대로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물질의 양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속과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 그 정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집을 사랑하고 차를 사랑하고 게임기, TV 그런 거 사랑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상대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예배를, 찬양을,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통하고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차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워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부터 정말 부족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옵고 함께 해주셔서 연약함을 풀어내 주시옵고 강건케 해주시옵고 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성된 자로 살게 해주셔서 내 순간 내 사랑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지는 그러한 귀한 믿음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이방인들처럼 큰 자들처럼 생활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메데메네 대겔 우바르신 세워보고 계수하고 무게를 재었을 때 그 무게가 부족하여지니 나누어 주신다, 나뉘어지신다, 패한다, 없애버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벨사살 왕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역사를 통해서도 있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또한 나에게도 적용되어짐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나의 영혼의 무게까지 살필 줄 아는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상달되어지길 원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